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느낌에 약간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소리를 조금만 키워주시죠. 다니엘서 6장 15절 말씀부터 2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그들을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 아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그 이야기 2편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이 메대 출신의 이 왕에게 다니엘은 또 다시 총애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나라의 총리가 3명이 있어서 3명이 그 큰 나라 메대와 바사를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다스리게 되었는데 워낙에 탁월하니까 이 다니엘로 하여금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를 삼자. 왕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총리들과 총리 2사람과 또 이 고관들이 이런 왕의 총애를 받는 다니엘을 시기한 거죠. 말씀을 드렸지만 다니엘이 특별히 그들에게 뭔가를 잘못한 일은 없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선한 일을 했으면 했지 악한 일을 한 일이 없고 참 나라를 잘 다스린 죄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을 미워해요. 미워하는 이유는 왕의 총애를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시기심으로 다니엘이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망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꾀를 생각해내고 허물을 잡으려고 참 많은 방면으로 다니엘을 연구하지만 다니엘에게 특별히 허물 잡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계략을 꾸미기를 다니엘의 신앙생활에 어떤 함정을 파서 그로 하여금 임금 앞에 허물을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이제 그들이 생각해낸 꾀입니다.
그 꾀에 따라서 이제 다니엘이 걸려들게 되죠. 30일 동안 왕에게만 절을 해야 되는데 다른 신에게 기도를 했으니 말입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도 자신의 신앙생활을 바꾸지 않아요.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고 꿇어 엎드려 하루에 3번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오늘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살아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게 하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23절에 이 모니터 스피커를 좀 줄여주세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오늘 이 이야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다니엘은 자기의 믿음을 생명처럼 여겼고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역경과 사람들의 모함과 시기심 가운데서도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오히려 큰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믿음에는 반드시 도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믿음을 그냥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믿음은 평상시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다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주님께 헌신하고 하는데 누가 믿음이 좋은지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믿음의 도전 앞에서 그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곧 그의 믿음을 가름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에는 곧 믿음의 도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의 도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여유와 행복과 향락을 누릴 수 있지만 내가 얼마든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권한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영향력 아래에서 누군가를 혼내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악한 일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뭔가를 해나가서 내 나름대로 내 욕심과 내 자기 중심성을 충족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지만 복수하지 않아요. 다윗처럼. 내가 얼마든지 내가 갖고 있는 영향력 아래서 누군가를 혼내줄 수 있지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 주실 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도 굳이 자기를 시기하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맞서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왕의 총애를 입은 사람으로서 왕에게 가서 그와 같은 일을 고자질하고 왕에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줘서 그 사람들을 혼낼 수 있어요.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이 나머지 총리 2사람과 다른 고관들보다 훨씬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포기하는 것,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지만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도전을 앞에 두게 되면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이 상황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도망칠 수 있을까?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를 막 생각해요.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믿음의 도전이나 고난 앞에서 갖고 있는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지만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것도 믿음이 있는 사람의 태도예요. 오늘 다니엘도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가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 달간만 참으면 돼요. 그러면 그 금령이 한 달의 유효기간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 머물 수 있지만 모험하는 것, 이것도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안전한 곳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안전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이런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네 주님이 하시라면 제가 얼마든지 모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도전을 해나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 믿음의 도전은 번지 점프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번지 점프가 뭐예요? 로프 하나를 자기 몸에다 묶고 이렇게 뛰어내리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곳에서 막 20m 이런 데서 뛰어내려요. 그래서 그 줄의 길이만큼 쭉 낙하할 때 사람에게 짜릿한 그 공포감과 전율이 오죠. 줄이 다 잡아당겨지면 그제서야 비로소 떨어지는 걸 멈추고 올라가요. 그죠? 번지 점프예요. 그래서 믿음은 번지 점프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하게 붙드셔서 내 발을 땅에 닿지 않게 하실 거라고 믿고 믿음의 번지 점프를 하는 것이 믿음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안전한 곳에 머물 수 있지만 믿음의 도전을 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도전이 있다. 이 도전 앞에서 어떤 반응을 갖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의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믿음의 도전 앞에서 그 순간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은 오랜 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쌓여진 것들이 믿음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을 자기 내면의 확신이라든가 혹은 신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가져야지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오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다 보니 내 내면 안에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나를 붙들어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경험과 생각,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믿어야지 분명히 날 살려주실 거야 그러면서 얘다 뛰어내리자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마음이 요동치게 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면서 그 두려움과 계속해서 싸워가야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서의 믿음, 하나님과 오랜 신뢰관계 속에서 생긴 이 믿음은 이런 도전과 연단과 시험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오래 쌓아오면서 생겨나는 영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없이는 믿음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순간 믿음도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해서 오랜 시간 쌓아가면서 믿음은 마치 나무가 자라듯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점점 커지고 담대해지고, 그래서 예전에는 믿음의 도전을 아주 조금밖에 못했다면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큰 연단과 시험에 와도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이런 아주 굳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지속 가능한 힘으로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있으려면 신앙생활의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잘 돼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뭐든지 기본이잖아요. 우리 스포츠 같은 경우에 가장 기본이 뭐냐면 달리기예요. 어떤 스포츠든 다 달리기가 기본이에요. 뭐 양궁을 해도 달리기, 또 수영을 해도 달리기, 높이뛰기를 해도 달리기, 뭐 스케이트를 해도 달리기, 모든 운동의 기본이 달리기예요. 달리기를 해서 충분한 체력과 폐활량을 가진 사람이 무슨 운동을 해도 기본이 딱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지, 기본 체력이 안 돼 있는데 아무리 근력 운동을 하고 기술을 연마해도 소용없어요. 이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은 뭐냐 하면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기본이라서 이 기본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이 두 가지 방편이 늘 우리 삶의 믿음 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 앞에 오는 작은 시험들, 작은 연단들, 내 마음에 부딪혀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들, 뭐 이런 것들 앞에서 말씀에 비추어 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달아진 것을 따라 순종하는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곧 순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 순종하잖아요. 다니엘도 순종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자굴에 던져지려니까 아무런 일을 안 하잖아요. 악한 이들은 계획을 만들고 함정을 파고 조서를 꾸미고 해서 다니엘을 막 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데 다니엘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 나가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꼭 갖춰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와 말씀 묵상, 이것을 통한 순종하는 삶, 이것을 기초로 삼아야 됩니다. 이런 삶의 기초가 든든하게 형성된 사람은 삶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믿음 가운데서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되는가?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당당히 드러내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이 잘 돼 있는 사람은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하시지.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드러나는 것은 그에게 큰 가치가 없어요. 물론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그에게 큰 매력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원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자신의 죄,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실수, 자신의 어떤 이런 죄된 여러 가지 행위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드러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어떤 때는 당당하게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고백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을 볼 때 어떤 아이러니를 느끼게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이 분명 내가 실수했다고 말하고 내가 연약하다고 말하고 내가 잘못됐다고 고백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저런 연약한 사람이 당장 세상에서 퇴출시켜야 돼,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숭고하고 거룩한 무언가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벗어날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능력과 은혜 안에 사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빛 가운데로 나가면 우리의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빛의 자녀는 그것을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착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나의 연약함과 부끄러움들이 드러나도 괜찮아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커튼 뒤에 숨습니다. 커튼 뒤에 숨어 있다가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될 때만 자기의 가장 깨끗하고 보여줘도 상관없을 만큼 좋은 모습을 짠 보여준 다음에 얼른 커튼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자기의 좋은 모습만 보여주죠.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 보면 이렇게 착각하죠. 저 사람 대단해. 저 사람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가 봐. 저 사람은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 능력 있고 재능이 있어. 이렇게 느끼지만 사실은 그게 다 뭐예요? 커튼 뒤에서 열심히 꾸미고 노력해서 나의 좋은 모습만 이렇게 짠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속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커튼 뒤에 우리 얼마나 부끄럽고 추악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를 우리 스스로는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그런 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은 하나님은 높아지시고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세상에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나의 죄됨에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는 데는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건강하고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속에서 움츠려들고 숨기고 막힌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드러내고 고백하고 자신의 연약함에 묶이거나 붙들리지 말고 믿음의 도전을 해나가는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도전을 하고 나의 추악하고 더러운 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도전해 나가고 나의 그 모든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숭고하고 거룩한 일을 위하여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될 수가 있고 우리 앞에 어떤 사자굴이 놓여 있어도 담대한 마음으로 그 사자굴을 향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신 사람을 어느 누가 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죄에 묶이지 마시고 죄가 주는 두려움에 빠져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고 믿음의 도전을 계속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곁에 오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연약해서 믿음 있다 생각할 때에도 환난이 오거나 시험이 올 때 문득 넘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가 손 내밀어 주님을 구할 때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